제 38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 38장 책을 펴세요. 이제 동영상 혹시 이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걸 이제 띄울 거고요. 여러분들은 책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책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매 장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는 소리 내서 여러분들 따라 읽도록 할 겁니다. 먼저. 왜냐하면 원문의 맛, 원문의 느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한문을 잘하신 분도 있고 좀 서툰 분도 있을 텐데 잘하신 분은 따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십시오. 암송한다는 생각을 가십시오. 몇 번 읽다 보면은 좋아하는 문구는 암송, 암기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한자와 한문이 좀 낯선 분들은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이제 점점 한자에 대해서 눈이 트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불러보죠. 길거리 가면서 반갑게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보면 친숙해지고 친숙해지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자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을 수 있으면 반은 그 사람과 저 노자의 글과 친구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읽어보기를 원하고 제가 이제 선창해야 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읽는 소리가 가야산의 계곡물처럼 이 건물을 빙빙 휘감아서 저 잠시 속세의 12의 소리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노자가 말하는 노자가 찾고 싶어하는 상도가 뭔가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게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좀 크게 따라 읽으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도 뭐랄까 하루 좀 피로도 풀리고 강의 받을 때 좀 마음 준비도 더 되시고 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덕부덕, 시이유덕, 하덕불실덕, 시이무덕, 상덕무위, 이무이위, 하덕무위, 이유이위, 상인위지, 무이위, 상의위지, 이유이위, 상내위지, 이막지응, 즉 글자 뭐 빠졌구나. 양비이잉지. 여기 양자가 지금 화면에 깨졌네요. 고실도이후덕, 실덕이후인, 실인이후의, 실의이후에, 부예자, 충신지박, 이난지수, 전식자, 도지화, 이우지시, 시의대장부, 처기후, 불거기박, 처기실, 불거기화, 고거피취차. 너무 길죠. 이상하게
이 덕경 처음이 38, 39장이 다 길어요. 근데 그 두 과만 잘 넘어가시면 뒤에는 더 쉽게 오실 텐데, 제가 같이 한 번만 더 따라 읽어보시게요. 근데 시비 소리가 바깥이 다 들리더라고요. 차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너무 안 커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있다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게요. 다리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상덕, 부덕, 시이, 유덕, 하덕, 불실덕, 시이, 무덕, 상덕, 무위, 이무이위, 하덕, 무위, 이유이위, 상인위지, 이무이위, 상의위지, 이유이위, 상내위지, 이막지응, 즉 양비이잉지, 고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의, 실의 이후에, 부예자, 충신지박, 이난지수, 전식자, 도지화, 이우지시, 시대장부, 처기후, 불거기박, 처기실, 불거기화, 고거피취자. 저 뒤에 화면 한번 돌려봐. 다음 장. 우리 몇 가지 우리 개념 전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도와 덕에 대해 설명했어요. 도라는 것은 여기 이제 원래 길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이 가는데 뭘로 가냐? 머리로 가는 겁니다. 즉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라든지 목표를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덕이란 글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행자가 붙어 있죠. 바깥에 여기 다 붙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이 글자를 좀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도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즉 도를 내가 간직해서 실천하는 것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는 근본적인 진리라면 그 덕은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간직해서 행하는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게 덕입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말에도 굉장히 많죠. 다 네 덕분이야 할 때 그 덕이 이 덕자고요. 사람이 참 덕스럽게 생겼다 할 때도 이 덕자고 그렇습니다. 다만 도덕이란 말은 우리가 흔하게 쓰이지만 그러나 육아와 덕아는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랬었죠. 자, 육아나 덕아나 근본적으로 천인합일이었어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궁극적 목표로 삼는데 육아는 사람인이 포인트예요. 사람인에서 출발해서 사람을 마스터하다 보면 천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육아에서 말하는 도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즉 윤리 도덕, 사람 간에 가져야 할 어떤 덕목을 도덕이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노자와 장자인 도가는 천인합일에서 천의 포인트를 두거든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천에 두고 천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간일은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에서 말하는 도와 덕의 개념은 도는 우주의 근본 진리. 자, 서양의
그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 따지면 가세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모든 삼란만세 운행하는 원리 자체를 천의 원리 자체, 천이. 자, 천, 하늘이란 말을 또 품어 우리가 천연이라는 말을 쓰죠. 천연과 자연과는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 그러한 세계를, 그러한 세계의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운행하는 어떤 원리도 도구, 그러니까 도란 자체가 사실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제일 어려운 개념이면 없으면서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노자를 다 깨달았다고 그랬었죠. 하여튼 키워드입니다. 없으면서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 역설. 그 역설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상도가 있는 자리인데 어쨌든 도와 덕, 그러니까 지금 이 38장은 도, 덕, 인, 의, 애 이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우리 현실에서 제일 가깝고 구체적인 것은 애예요. 애. 찬물도 월해가 있지. 한데 이제 예의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등등한데 우리는 애,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죠. 우리 애 이조 시대 때에 우리 붕당 정치 그 당파 전쟁할 때에 항상 걸고 넘어진 것은 애였습니다. 무엇을 몇 년상 치르네 못 치르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됐었죠. 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흔히 접촉하는 것은 예이지만 노자와 장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예는 아주 피상적이고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이 근본은 예가 아니라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제일 위에 있는 모든 것의 존재의 근거이자 모든 것이 작동하는 원리인 어떤 것, 그걸 도라하죠. 그래서 도에서 예까지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논합니다. 근데 이 장은 꽤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노자는 현실을 무시했느냐? 아니면 현실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초월적인 도만을 떠들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한 답을 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꼼꼼히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올려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온 인, 의자입니다. 의자고 그 다음에 이건 애자입니다. 이건 다 육아에서 늘 전 이 도덕은 이제 노장 쪽의 개념입니다. 인, 의, 애 이런 글자의 원래 출발은 뭐냐? 우리 인은 흔히 사랑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셔도 돼요. 사랑이 굉장히 가까운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에 가까운 개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인 자체가. 왜냐하면 인이라는 글자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 그리고 사람 둘을 표시한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자할 인의 기본 뜻이에요. 즉 사람과 사람 간에 갖는 감정 자체를 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개념이 인이에요. 물론 좋은 거죠. 사랑이라는 게 나쁠 게 없죠. 인이라는 게. 그런데 노자는 왜 인 던지고 도로 가라고 했을까? 이제 들어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롭다 할 때 의자라는 글자, 의자면 쓸 수 있겠어요? 제일 위에는 양자가 붙었습니다. 이 의자. 양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글자가 나자입니다. 근데 이 나자, 이 글자 자체는 양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의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의라, 나라는 글자, 이 글자의 원래의 모양을 쫓아가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 즉 무기입니다. 무기. 원래 무기를 나타냈던 글자예요. 이게 이 뒤가 창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글자가 뭐냐면요. 당시 유목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이 양이었을 겁니다. 그 양을 이 창으로 대변되는 이걸로서 지키는 힘을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이는 사랑이라면 의라는 것은 남의 것 침략하고 내 것 지키는 힘.
개인의 것을 지켜주는 힘, 이게 의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올바른 정의. 남의 것 안 훔치고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예란 것은 뭐냐? 자, 이건 제기입니다. 제기 위에다가 어떤 재물을 올린 상태가 예예요. 그래서 예의 가장 기본 뜻은 말 그대로 제사상에다가 재물을 어떻게 올리냐를 따지는 게 예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귀족들의 어떤 생활의 기준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의 기준 이런 뜻이 많이 발달됐었죠. 그래서 보면요, 도덕보다는 인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인보다는 정이라는 게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예라는 것은 어떤 더 구체적인 겁니다. 근데 그 예보다 다음에 온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다음에 온 게 있다면 여러분들 예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자, 이 개념을 일단 놔두고 합니다. 도, 덕, 그 다음에 인, 의, 예 했는데 약자를 썼습니다. 자, 예자 뒤에 우리가 뭘 많이 붙였어요? 예법이란 말 많이 붙여 쓰잖아요. 자, 예 가지고 좀 부족하면 그 뒤에 따른 게 법입니다. 법. 법 뒤에는 뭡니까? 이제 처형, 형벌이 따르고 뭐 그러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회를 조직한 뒤에 인간은 도 갖고 안 되면 덕, 덕 갖고 안 되면 인 갖고 안 되면 의 갖고 안 되면 예 갖고 안 되면 법, 그 다음 형벌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요. 이것이 이제 문물제도의 발전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자체가 인류의 어떤 발전하는 모습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특히 육아에서는. 근데 노장은 너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래에 내려보세요. 여보죠. 자, 위자란 글자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라는 글자는 자, 이거 위자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손가락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손톱 조자예요, 원래.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 치고요. 근데 내가 갖고 온 문제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이 셋 이상은 그리지 않아요. 손가락이 5개여도 5개 다 그리지 않고 3개만 그리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5가지 손가락입니다. 이거 손등이고 이건 5가지 손가락이에요. 그 밑에 이상에 생긴 다리가 4개인 동물이 들어있어요. 손톱과 것. 그래서 그 글자에 옛날 초기 각골 문자를 보면 이렇게 썼고 그 뒤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 글자만 넣고 보시면 참 뚜렷할 겁니다. 이 앞에는 이제 이거는 손톱이 나왔다면 이제는 원래는 이런 모습이죠. 손이 손. 자, 손인데 왜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3개 이상 안 그린다니까요. 셋이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가령 제 손주놈이 하나 둘 셋 가르쳐주면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요. 3까지는 잘 세요. 따지고 보니까 손주가 노자를 읽은 거예요. 셋 읽으면 셋 위로는 다 많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뭐 4, 5 뭐 하지 말고 그냥 셋 끝. 어쨌든 손이고요. 누가 봐도 코끼리처럼 보이죠. 코가 긴. 그래서 위자의 원의는 사람이 손으로 코끼리 코를 잡고 마음대로 일을 부리는 게 위자입니다. 위의 기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라는 글자가 노자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 위라는 글자는 훗날에는 영어의 do라는 동사처럼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다, 생각하다, 뭐 여기다, 뭐 만들다 등등 다 쓸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위는 문명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번역해야지만 노자가 무위 철학, 무위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자가 무위, 위하지 마라고 할 때 그 위는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 위가 뭐냐? 이 위예요. 아마 불교에서 유의법, 무의법 할 때의 그 위도 저는 이 뜻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조작하는 것. 단순하게 이다 아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라는 글자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8장에서 그 문장을 읽는데 정말 비슷한 표현이 맞죠. 뭐 위자도 많고 무자도 많고 유자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문법은 놔두고요. 딱 두 개의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노작을 읽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서성경을 읽을 때 가령 주자의 글을 읽어도 주자도 굉장히 주자, 정자, 정의, 정호 뭐 이런 사람들도 잘 쓰는 말이 무이유이란 말입니다. 자, 이건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정말 많이 오늘도 많이 나오고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불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셔요. 무이는 뭐냐? 할 것이 없다로 번역하십시오. 무조건 할 것이 없다. 그 유의는 뭐겠어요? 할 것이 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이 38장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글자, 위자가 단순하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쓰이면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 제가 전에 강의할 때는 제가 태국에서 이 코끼리 훈련시키고 하는 걸 직접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어요. 코끼리 코로 그림 그리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뒤에 송곳으로 찔러서 억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위야, 위. 그게 위. 그래서 위라는 글자, 그 다음에 무위유이라는 단어, 이걸 이제 기본으로 깔고 다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진도보다도 좀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언젠가는 여러분 스스로 노자를 읽고 중국의 고전, 동양의 고전을 스스로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쌓는다는 의미에서요. 상덕, 부덕, 시, 유덕. 자, 예, 시이라는 단어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로써, 이 때문에 이런 뜻으로 접속사로 쓰이는 말이고요. 그 다음, 기초 지식. 덕 하면 우리말로는 무조건 명사잖아요. 근데 한문에는 품사가 없다. 쓰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물론 세계 어느 언어도 명사가 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런데 유별나게 많은 게 한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문은 그러니까 노자란 글이 써진 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전일 것입니까? 2500년 그 전의 글이라는 것은 아마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의 발전 과정 중에서도 초기 한자의 쓰임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별나게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의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덕이란 단어가 덕 나오는데 이 앞에 덕은 명사지만 뒤에 덕은 불일, 앉는다. 영어에 낫에 해당되는 불에 붙었으므로 이 덕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간혹 저는 한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문은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글이다. 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노자는 당시에는 책으로 유통된 게 아니라 사람들 이 구술하고 암송해서 유통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알고 있는 내용들끼리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러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보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만 툭툭 떨쳐놔도 그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그냥 기억을 해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메모할 때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써놓으면 우리가 문장 만들어서 읽잖아요.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상덕, 하덕 했으니까 상하,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입니다. 상덕은 부덕하니, 이 뒤에 덕은 동사니까 덕으로 여기다. 하여튼 명사나 형용사가 동사를 쓰면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번역하면 99%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덕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덕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쉬운 말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로 이 때문에 유독 정말 참된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노장에 있는 그 이유 때문인가 언젠가부터는 자기 잘났다고 떠든 사람 치고 잘나 보이지가 않아요. 나 똑똑해, 나 덕이 있어, 나 훌륭해 하는 사람이 정말 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상덕은 스스로 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유덕 덕이 있어요. 근데 그에 상대적으로 하덕은 뭐냐? 하덕은 불실덕, 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덕은 사실 남들이 덕이라고 하는 그 평판 그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진짜 덕이 있는 게 아니라 덕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덕 있는 사람으로 평판받기를 원해요. 덕이 있는 내가 덕을 베푼 사람이라고 유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때문에 무덕, 덕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가령 불교에서 보시라는데 무주상 보시, 내가 보시했던 사실을 의식한 순간 그건 보시가 아니다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도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죠. 이제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러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요, 도라는 게 모든 걸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는 게 도예요. 근데 그 도를 고스란히 닮은 게 상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덕은 내가 이걸 했다라고 자기의 덕분이라고 자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당연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는 덕이 있지만 어느 순간 덕을 의식하고 그래 이걸 하면 언젠가 내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베푸는 덕은 덕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처음 탄진 제목이고요. 그 다음 상덕은 무위. 자, 이때의 위자가 아까 말한 그 위자입니다. 진짜 덕은 위, 억지로 함. 이때는 억지라고 번역하십시오. 억지로 함이 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약간 무위를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뭐 할 것이 없다예요. 그 다음 위는 그냥 하다로 번역하십시오. 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자,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자, 진짜 덕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도를 체득하고 도와 수행에 의해서 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의식 안 하도 숨을 자연적으로 쉬고 있죠. 여러분 숨 의식하고 쉬어요? 숨을 의식하고 쉬는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 겁니다. 자, 크게 숨 들이키세요. 뭐 마세요? 아픈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잊어요. 자, 상덕은 억지로함이 없고, 그 다음 말일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없고. 어쨌든 이 자는 말 그대로 말, 이을 역할을 합니다. 이것과 이것을. 그래서 우리말은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 반면에 하덕은 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설명될 겁니다. 하덕은 흉내는 내요. 무의, 억지로 함이 없긴 해요. 하덕도 앞에 상덕처럼 흉내는 내기 때문에 억지로 함이 없기는 하지만 근데 이 뒤에가 좀 달라요. 얘는 무의 위는 할 것이 없죠. 여기는요. 할 것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딴 꿍꿍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덕을 베푼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다른 걸 목표로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그렇지만 덕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인, 상의, 상례 나오고 하인, 하위,
하례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왜? 인의예로 가면 이미 도덕이 아니고 아래 한참 낮은 겁니다. 본질에서 떨어진 소위 말한 이제 우리가 성제 속죄란 말을 쓸 겁니다. 성스러운 어떤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세속의 논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건 노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잘하나 못하나 다 인위예요. 억지예요. 자,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자, 상이라고 앞에 더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무의였는데 상이는 위치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요. 의도적으로 행해요. 의도적으로 행해요. 이의적으로 행해요. 이의적으로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위, 그걸 가고서 하고자 하는 꿍꿍이 속은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단계도 상당히 좋은 단계이긴 해요. 그 다음에 상의 최상의 혹은 상등의 정의라는 것은 어떠한 그것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행해요. 행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의위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자, 할 것이 있어요.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나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쯤에 그 의자의 기본이 뭔가 양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무기의 힘에 의해서 자기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는 그것을 행하고 다 행한다는 자체는 무의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과 대꾸를 맞춘다면 사실 위지란 말을 쓰지 않고 유의라고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을지 몰라요. 억지로 함이 있고 억지로 함이 있고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함이 있고 또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뭔가 2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상례는 그것을 행하고 막지응, 그것에 막응. 자, 응은 호응하다, 뭐 대응하다 이런 말이고 막은 뭐함이 없다, 뭐뭐한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기 선생님한테 각자에게 예의를 했어요. 선생님 저 좀 보실래요? 인사를 했습니다. 예의를 베풀었습니다. 선생님이 모른 체 해버렸어. 상인 이런 단계에서는 바쁘신가 보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예의의 세계는 뭐냐면 아니 방금 나 인사했단 말이오. 나 인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대답 안 하면 자꾸 확인시켜서 확인을 시켜요. 그게 상례의 단계예요. 상례는 그것을 억지로 행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호응해 주지 아니하면 면까지 번역했습니다. 양비는 팔을 걷어붙이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인지 그 사람을 끌어요. 이리 와보라면 내가 방금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세요. 라고 강요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법이란 것은 뭡니까? 호응 안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끌어들이기만 하겠어요? 죄패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 문구만 번역하면 나머지는 다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를 잃은 다음에 이후에 사람들은 덕을 이게 직역하면 덕이다예요. 자, 도를 잃어버린 뒤에 이후에 사람은 덕이다. 즉 덕을 따지고 덕을 주장하고 덕을 신경 써요. 덕을 잃은 뒤에 인을 따지고 즉 덕이 그 다음에 인을 잃은 뒤에 의를 따지고 의를 잃은 뒤에 예다. 자, 그런데 예라는 것. 자, 여러분들 이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을 논어라고 그랬어요. 논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는 당연히 인입니다. 인. 근데 인 못지않게 두 번째 나온 글자가 뭘까요? 예예요. 예의. 예. 얼만큼 공자는 예를 중요시 여기냐면 공자의 제일 수제자가 안회 안현이에요. 안현이 선생님 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인이란 건 극기 네 자신을 이겨서 예로 돌아간 갭 인이야. 극기 복례 위인 그랬어요.
A를 이기는 게 아니 나를 이겨서 A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인이야. 자, 이 문구만 따오면 인과 A는 same이에요. 내가 A로 돌아가는 순간 그건 인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공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에 노자는 정반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육아에서 중요시 여기는 혹은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더 나가면 애는 따질수록 자 애는 애들이 따져요 어른이 따져요? 사회에서 계층주로 따지면 가진 자가 애를 따질까요? 안 가진 자가 애를 따질까요? 사실은 기성세대 가진 자가 그걸 유지하는 파워가 바로 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애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노장이 보기에는 그건 근본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애를 이제 제일 마지막 애를 끌어들여서 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부례자, 자 대저 애라는 놈은 이 자자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뜻 외에 뭐만 것, 뭐뭐라는 놈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저 애라는 것은 충신지박. 자, 이 충은 우리 뭐 국가에 충성하고 충이 아니라 가운데의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충이라고 원래 신은 믿음입니다. 충과 신의 박열붐이요. 그 다음에 난지수다. 어지러움의 우두머리이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애를 깍듯이 찾는 자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는 진정한 그 상대에 대한 진심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에 애 차례에 안 차려요. 애 안 차리지만 그 사이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먼저 뭐 따지고 하면 얘가 벌써 잔머리 들어서 저럼 용돈 달라고 보다 생각해요. 어쨌든 애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도덕의 경계에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애라는 것은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노자에 의하면 애라는 것은 충과 신이 얇은 데서 나오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관계가 어지럽히는 것에 우두머리다는 겁니다. 자, 너 어른 보고 인사했어? 인사만 하면 끝. 속으로는 죽일러 어른 보고 여과하건 뭐하건 상관없어. 이게 표리 부동하게 사람을 만드는 길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예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에 대한 진정으로 어른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런 게 전제돼야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더 볼게요. 그다음 전식자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저는 앞으로 나가서 식은 식별하다, 아는 체하다, 구분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와 구분하는 것.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태초에는 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덕이 있고, 덕이 없으니까 인이 있고, 인이 의, 법, 이렇게 나가는 게 전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뛰어나가서 뭔가를 식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전식자예요. 자, 그러면 다 번역하고 설명할게요. 자, 전식이라는 것은 도지화이 우지시하라. 자, 도의 꽃시자 혹은 꽃이나 꽃인데 자, 여러분 마음대로 번역하십시오. 저는 뭐 꽃이요 이자 또 어리석음의 시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합니다. 도의 꽃이에요. 얘도 도에서부터 발생한 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만들어온 하나의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라고 붙였으니까 좀 허망하고 화려하게만 하고 실속은 없다는 네거티브 의미는 있지만 이 자체를 때려 부시할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꽃이에요. 인정해요. 꽃이에요. 그러나 그건 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식물들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꽃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에요. 꽃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열매로 가야지, 열매로. 열매로 가야 자기 본원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씨로 돌아와야
시에서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의 꽃처럼 화려한 어떤 외양 이견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 화려함에 눈멀어서 화려함의 포인트를 딱 맞추는 순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리석음이 시작돼요. 이제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옷을 입죠. 근데 옷 당연히 좋은 거죠. 꽃이에요. 사람을 돋보이는 거에. 그런데 정말 옷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음식 먹는 것, 먹는 것 다 포기하면서 옷에 올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현명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꽃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걸 절대 가치화하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 세계가 어리석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로 이 때문에 대장부는 그 후함, 그 두터운 것에 처한다. 자, 처나 거나 우리말에 거처란 말 다 쓰죠. 자, 거처, 거나 처나 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프라임픽 3층에 와 있죠. 여러분, 이건 거와 처가 아니죠.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와 처는 어디예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곳은 집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령 인의예지가 있어요. 한 번쯤 들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나들이 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집으로서 삼고서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니에요.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대장부는, 자, 대장부의 반대말은 소인배, 소인입니다. 대장부, 대 크다. 장은 일장, 한 길, 즉 3m란 뜻입니다. 3m 되는 사람 없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등치가 크다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뒤에도 크고 장도 큽니다. 장인어른 할 때 그 장인은 바로 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큰 나이의 지지가 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대장부는 그 두터운 것에 처하지 그 얇은 것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두터운 것이 뭘까요? 여기서 따져보면 도, 덕, 인, 의, 예 하면요. 두터운 건 당연히 도나 덕이고 이 얇은 것이 뭐냐? 예나 의고 그러겠죠. 아래 내려간 것이요. 자, 순서를 또 바꿨습니다. 그 열매에 처하지. 자, 열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좀 이따 또 한번 더 설명이 될 텐데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씨가 없어지면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서 잎줄기가 생기고 잎줄기가 생겨서 꽃이 피우고 꽃이 피운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마저 떨어져서 과육 딱 떨어져 간에 씨앗만 딱 나면 본래 자리에 돌아가요. 그래서 씨의 커다란 한 바퀴가 출발부터 단원까지가 다시 시작돼요. 돌아와요. 이게 지금 노자식으로 말하는 영원획입니다. 이게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도의 근원이에요. 도의 그 본질이에요. 이제 그건 또 일단 남겨놓고요. 그러므로 거, 피, 취착, 우리가 피착, 그것과 이것이죠. 자, 거는 떠나다, 취는 취한다.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취한다. 그러면 피가 받는 내용은 여기에 얇음, 꽃이고요. 차가 받는 것은 두터움, 그 다음에 열매입니다. 따지면 도덕이 이 차고 인의예가 바로 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고 이걸로 내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자, 상덕은 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덕이 있는 것이다.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덕이 없게 된다.
상덕은 억지로 함이 없고 또 무의위 2차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 하덕은 억지로 함이 없고 없으나 유의위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이는 상일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행하고 또 그걸 가지고 행하지만 그러나 무의위 그걸 가지고 하고자 하는 꿍꿍이속이 없다. 상인은 그것을 행하고 또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상리는 그것을 행하고 그것에 호응하는 자가 없다면 상대를 갖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상대를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다음에 덕이요. 여러분 이 덕은 상덕일까요? 하덕일까요? 자, 도를 잃은 다음에 덕이요 할 때 이 덕은 상덕이 아니고 이미 하덕입니다. 이해되셔요? 도를 잃지 않았을 때는 도 이꼬로 덕이니까 그게 상덕이요. 도와 덕이 같았을 때가 상덕이지 일단 의도적으로 나 덕 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이미 도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더 정확하게 보면 도와 상덕을 잃은 다음에 하덕을 논의하게 되고 그 하덕마저도 얻게 되면 사람의 인을 따지게 되고 인을 잃은 다음에 의를 따지게 되고 의를 잃은 다음에 애를 따지게 된다. 야 이게 옳은 것이여 라고 말해서 안 될 때 그 다음 나온 게 뭐야? A죠. 우아래가 있어 참물도. 라는 순서를 딱 정해놓는단 말이야. 여러분 참물도 우아래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 참물은 누가 먼저 먹어요? 목마른 자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애기가 먼저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먼저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닐 거예요. 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먹어야죠. 근데 그 경지에서 보는 것이 도덕의 경지고 그 다음에 찬물, 하물이 하찮은 것도 할아버지 다 드시고 다음에 너 먹든지 말든지 해. 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건 좋은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노자는 아주 통쾌하게 깨주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에도 함정은 많이 있어 라고 일러준 겁니다. 자, 대저의 애라는 것은 충신이 희박함이요 난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앞서 아는 체 않은 자들은 아는 것은 해도 좋고요. 도의 꽃이시지만 역으로 또 어리석음의 시초이기도 하다. 시로 이 때문에 대장부는 그 두터움과 열매에 처하지 그 얇음과 꽃에 거처하지는 머물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떠나고 이것들을 취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걸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도덕과 인의의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중국의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이자 종교이다. 서양에 비하면 그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가든 도가든 그들의 생각을 짧게 네 글자로 줄이면 천인합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인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이건 천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인에 관한 개념이에요. 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좀 더 확연해질 겁니다. 아, 그렇지. 유가는 인의를 강조하니까 인의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데 도가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천은 도덕은 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덕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위. 이 도덕은 기본적으로 무위일 겁니다. 억지로 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위의 반대가 뭐냐? 유위예요. 유위란 단어 나중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법, 유위법, 진여, 생멸 이것과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좀 어설프게 서양 이야기 잠깐 끌어들인다면 칸트로 따진다면 이것은 정언 명령입니다. 그냥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세계가 도덕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인의의 이것은 뭐냐?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거나 하면 그걸 행위를 함으로써 2차적으로 또 무엇을 노린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가언 명령입니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끝으로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무 이야기 끌어들였고요. 그럼 노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느냐? 자, 여기서요. 하덕이 있었습니다. 하덕은 천일까요, 이니까요? 양두구육이에요. 하덕은 무의한다는 점에서는 천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의위, 그걸로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는 제2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건 인이에요. 그래서 하덕은 천과 인을 겸했다면 상이란 또 거꾸로 인이지만 천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 노력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걸로서 억지로 하고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또한 구석은 한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동양사상에서는 둘로 칼로 무배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덕은 아래로 상인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통용되겠죠. 이러한 세계가 바로 태극의 세계 아니겠어요?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세계. 자, 근데 이걸 제가 장자의 설명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장자는 이 세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보세요. 여기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여기에 물고기들이 아주 자유롭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옆에 다른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런 세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세계는 물이 거의 말라서 tum몽에 물이 거의 말라가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어요. 숨을 껄딱껄딱 쉬면서. 자, 이런 비유를 두 개를 딱 들면서 장자는 설명을 합니다. 이 세계 안에서 물이 얼마 남지 않는 세계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몸을 비비면서 막 바득바득 싸우면서 주장이 뭐냐? 야, 너 물 좀만 먹어. 너 이만 좀만큼 가. 한다든지 물이 더 없어지면 지가 거품을 내서 옆에를 적셔주면서 내가 너 적셔주니까 너도 좀 적셔줘.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바득바득 질서를 찾고 난리예요. 근데 이 세계는 물이 풍족해서 물고기는 상대가 있는 주치도 모르고 살아요. 자, 장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생각은 마치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찬물도 우아래를 따지는 것과 같다. 궁극적으로 노자 장자가 언제나 어디서나 통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죠. 그럼 누구나 모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은 뭐냐? 도가 있는지조차, 즉 물이란 자체가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않고 사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도덕의 세계예요. 이 세계를 뭐라 하냐? 지덕지세라고 그래요. 지덕지세. 최고의 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는 사람은 상덕이에요. 내가 도가 있나? 덕이 있나? 이런 자체에서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생활하는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모든 그 자체가 도와 똑같이 일치해요. 이런 세계야말로 참 세계가 아니냐. 그런 세계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오늘 40장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노자가 꿰뚫어 보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이렇게 전식자 이렇게 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뭔가가 좀 사이가 나쁘면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 포인트를 더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덕, 인, 의 이렇게 인지정신을 만들어서 자꾸 퍼져만 가는데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의 화, 꽃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과 더불어서 꼭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돌아가려는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40장에 나오는 도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반이란 말을 써요. 반. 이 반은 이 반하고 같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다 가는 것은 다 알아요. 돌아갈 줄도 아는 세계. 이게 노자가 제시한 세계인데 이제 이건 좀 치웠다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음미하면서 한 번만 더 따라 읽을게요. 자, 상덕, 부덕, 시이, 유덕, 하덕, 불실덕, 시이, 유덕, 상덕, 무위, 이무이위, 하덕, 무위, 이유이위, 상인위지, 이무이위, 상의위지, 이무이위, 상내위지, 이막지응, 즉 양비이잉지, 고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의, 실의 후예, 후예자, 충신지박, 이난지수, 전식자, 도지화, 이우지시, 시의대장부 처기후, 불거기박, 처기실, 불거기화, 고거피취차.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10분 쉬겠습니다.